자, 오늘 제목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지난주 63편의 다윗의 말씀이 이제 오늘 57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두 시편은 63편과 57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63편은 시인이 같고 상황이 같습니다. 이 두 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소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과 처지는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도망 다니고 그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다윗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도 숨고 산속, 동굴, 요새, 심지어 이방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다윗의 안쓰러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63편의 말씀은 도망 다녔던 다윗의 모습이라면 57편의 동굴, 오늘 57편은 여러분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숨기 좋은 장소에서 다윗은 지금 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일생의 추운 혹독한 겨울을 그런 쓸쓸히 보내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광야요, 안에서는 동굴이요, 어디 하나 마음을 나눌 곳도 없고 쉴 곳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심지어 이방 땅인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숨는 것을 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이느뇨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시는 한지라. 자, 지금 이 장면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윗은 이제 블레셋 가드,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블레셋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의지와 상관없이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들어갔죠. 근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까지 할 정도로 다윗의 소개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해 그정거리를 수염. 자, 사울도 두려웠지만 이제 아기스 왕도 다윗은 두려웁니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알게 되니까 다윗은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변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이제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대문을 긁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비참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속였지만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아멘. 16장에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 7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과 명령을 통해서 사무엘은 기름 붓기를 위해 갑니다. 근데 처음에 아들을 만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죠?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주님 앞에 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도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7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지나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되. 근데 저는 지나갈 때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고 누구에게는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지나가되. 그러나 사무엘이 볼 때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엘리압, 삼마, 많은 다윗 이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지나가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때 말제였던 다윗이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용모가 뛰어나고 눈이 붉고 이 모습은 발견하지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글자를 말씀하세요. 이가 크니. 할렐루야. 이가 크니.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가 크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가 크니.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크니가 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바로 갔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동굴에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다윗은 뭔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그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지금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 가드왕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57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그 표제가 하나 나옵니다. 표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믹담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자, 그 거기 밑줄 쳐 보세요. 알다스헷이라는 단어는 멸하지 마소서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나를 멸하지 마소서.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멸하지 말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절박했던지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 절박했던 순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부르짖음이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2번 나오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오늘 57편을 보면 다윗은 반복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또 1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마지막에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하되 피하리이다. 두 번 나오죠. 자,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분도 다윗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절에 하나님이여. 또 2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대상을 지금 반복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은,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성소입니다. 법궤입니다. 성전입니다. 지난주 63편에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다윗도 동굴에 있지만 지금 주의 그늘, 날개 아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장소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바꾸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막힌 동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의 날개 그늘로. 아멘. 자, 이 주의 날개 그늘이 어디이죠? 바로 성소고 법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은 안전합니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닭은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독한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동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고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다윗은 왜 부르짖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주님 앞에 있는지. 오늘 다윗은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다윗은 명백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기 원하는 이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맞서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찬양하고 있죠? 동굴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갇혔지만 여러분, 다윗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다윗은
삼키려는 자도 알고 지금 비방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3절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어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인자와 진리.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반절에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내사 보내시리로다. 칼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와 진리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와 진리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두려운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여기에 무서운 내용들이 다 나오죠. 자, 사자들 가운데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사람들의 아들,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뭔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사자와 불, 연상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사자의 굴에서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4절은 사자들 가운데,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사람들의 아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자, 보세요. 그들의 이는, 그들의 혀는 창과 화살이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죠?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이죠?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에메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바로 칼과 그 어떤 것도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건져주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다윗의 고백이 확 달라집니다. 확신에 찬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57편을 보면 다윗에게는 찬양의 후렴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에는 후렴이 있죠. 오늘 5절이 후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도 후렴이에요. 말씀이 같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윗의 그 찬송의 제목이 무엇이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만 해도 블레셋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연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막혀있는 동굴에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제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찬송의 제목이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다윗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민 중에 온 세계 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내 형편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이 강력하고 그들이 무서운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요, 막힌 동굴에서 오히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동굴입니다. 왜죠? 다윗은 막힌 동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 동굴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주의 인자, 주의 진리.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게 궁창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 위에 자신은 지금 캄캄한 동굴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궁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동굴에서. 동굴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가득한 주의 진리와 인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인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진리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 충만을 경험할 때 자신의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이제 찬양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알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물과 웅덩이가 나옵니다. 그물과 웅덩이는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와 같습니다. 그물을 준비하고 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그러나 다윗이 빠진 게 아니라, 다윗이 걸려든 게 아니라 악인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에스더서에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를 그 높은 장대 위에 달아놓으려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결국 갇혔고 누가 결국 죽음에 빠졌죠? 하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들을 갚으실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음모가 결국 부메랑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이제 찬양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다윗은 분명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라 신앙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으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영도 육도 모든 것이 갇혔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고단합니다. 지쳤어요. 누구 하나 다윗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요. 쫓기는 신세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 고백하는 거예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것도 동굴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원하십시오. 힘들 때, 막연할 때,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고백하세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 확정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내 영광아라는 말은 내 영혼아입니다. 내 영혼에게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3번 나오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내 영혼이 깨야, 내 영혼이 깨야 하늘과 궁창을 볼 수 있고 노래가 나오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노래는 언제든지 기분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기분과 상관없이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안에 있을 때는 미친 척을 했던 다윗이 이제는 너무나 다른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여러분, 그 동굴은요 울림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불러도, 제가 노래 불러도 동굴에서 부르면 마치 성악가가 부르는 듯한 노래 잘 부르게 잘 들릴 겁니다. 울림이 너무 좋아요. 그럼 동굴은요 사실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굴은 막혔죠. 그러면 사울 왕이 지금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악기 들 형편이 못 됩니다. 비파는, 수금은 동굴 안에서 굉장히 클 겁니다.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이 악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요? 동굴에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동굴에서, 울림이 좋은 동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붙잡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몸부림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깰 때 비파와 수금은 무엇이죠? 이것은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불렀던 악기이기도 하지만 사울에게 악신이 있을 때 그 악신들을 쫓아낸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일터입니다. 현장입니다. 보세요. 내 영혼이 깨야 현장이 깹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은요 단순히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새벽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자연적인 시간의 새벽이 아니라 시편 46편에 보면 내가 새벽에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에게는 그 새벽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스스로 깨워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만 여러분 깰 때 새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잠자는 내 영혼을 여러분 깨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우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3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여러분, 깰 때요 다윗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 영혼을 깰 때 만민이, 나라가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열방이 보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깰 때 여러분 나라가 보입니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도 내 영혼이 깨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새벽을 보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라와 만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노래와 찬송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깨우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운 사람은 여러분 열방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일터를 깨울 수 있습니다. 나라와 만민을 깨울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동굴 안에,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은 아둘람 동굴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됩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렸을 때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동굴 안에서는 하루도 못 삽니다. 광야도 하루도 못 살아요. 다윗은 하루도 못 사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다윗을 돕는 믿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 속에 마치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이고 접촉, 이 모든 것이 지금 거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동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새벽이지만, 그러나 밤과 그 아침 밝아오는 새벽 속에 다윗은 새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다윗은 지금 보세요. 7절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다윗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날개 그늘 안에서 지금 더 높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새벽은 깨워야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여러분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앞에 있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누구에게 새벽이 없지만 그러나 깨면 새벽을 만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깨면 새벽을 만납니다. 여러분 깨십시오. 그리고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확정된 마음.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첫 번째는 무슨 기도 제목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반복적인 기도였던 다윗이 이제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영혼이 깨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서 하늘과 궁창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내 영혼이 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동굴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짧게 하고 확신과 찬송은 길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새벽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 새벽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 있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때 그 새벽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